여러분이 들어보신 사랑 고백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랑 고백은 있는지요? 아마 여러분 배우자에게 받았을 법한 사랑 고백도 아마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귀한 잊지 못할 사랑 고백이 있을 터인데, 제가 그 영화, 물론 영화지만 영화 대사 중에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잭 니콜슨이 주연한 As Good as It Gets 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잭 니콜슨이 그 헬렌 헌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렇게 얘기하죠. You make me to want to be a better man.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어요. 당신만 보면 나는 더 좋은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약간 좀 운치 있는 거지만은 그 클린 이스트우드가 메디슨 카운티 브릿지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이탈리안 이미그레인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카 그 메릴 스트립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일단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약간 영어가 더 감칠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In a university of ambiguity, this kind of certainty comes but once in a lifetime. 멋지지 않아요? 난 이 고백해가지고 한번 달달 외워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써보려다가, 어쨌든 이 영화의 배경이나 내용을 제가 인도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 고백, 그걸 보시면 참 가슴에 찐하게 남습니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것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에 그 약간 그 대통령 딸하고 이 연애하는 그 드라마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랬어요. 그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남자가 자기 그 딸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당신 따님은 내 삶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러면서 그 프로포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참 멋있던 사랑의 고백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추억으로 갖고 있든지 간에 가장 멋진 사랑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인데, 그걸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웬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왜 사랑 고백이 될까요? 집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신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데가 집입니다. 궁궐 같은 그런 건물은 아닐지 몰라도, 또 때로는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늘 익숙한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집은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입니다. 여러분이 잘 요즘은 신물나게 드시겠지만 집밥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입니다. 이런 말도 해요. 군대 다녀와도 눈 감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집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민 왔다가 역이민해서 한국 가신 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민 왔다 갔는데도 있는 것이 집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 바로 그것이 집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이거를 히브리어로 벳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이다. 베들레헴, 빵집. 벳세메스, 태양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이제 우리 프로젝트 팀이 이번 주로 마지막 한번 리허설을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 베델, 네가 바로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멋진 사랑 고백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백성,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요 모델이 현재 우리의 삶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 비유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죠.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그의 설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광야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그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교회가 있었다. 이미 언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광야 백성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브릴리언하고요, 엄청나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약의 그 출애굽 백성들의 그 모델을 지금 현재 교회에 접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성경적 해안과 해석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상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를 가면서 힘들어했던 그 광야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모세가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 그런데 화가 났는지 명하지 않냐고 바위를 2번 칩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마실 물을 맞는데,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이 광야 백성을, 회중 광야 교회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비하면 이 교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를 더 이상 출애굽했다고 당연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왔다고 출석했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실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출애굽했다고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쓰라. 요 컨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배역하고 믿음을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모습이 더 좋았다고 하는 그 유혹 속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장면이 더 여러분에게 익숙할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중에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가면 그냥 죽을 겁니다. 잡혀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취하십시다. 들어가십시다.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편을 들까? 아마 우리는 적어도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들어가지고 가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의외로 이런 광야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 매일같이 필요한 만나를 먹는 이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어찌 이런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우리가 화가 납니다. 아니 이런 백성들, 이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 있나 라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도 어쩌면 부정적인 보고에 속할 확률이 더 크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오늘 광야 교회와 같은 우리도 당연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넓고 그 문은 크게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 넓고 그 길이 넓다라고 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은 우리들은 다 대부분이 이 두 명의 믿음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갈 것 같은데 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광야 백성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오늘 본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단순히 writer 혹은 작가가 아니라 설교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확 와닿습니다.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백성들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은 것처럼,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Do not harden your hearts,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맞아떨어지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면 잡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아니 이제는 예수 믿는 거 이거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자, 아예 안 믿는 게 낫겠다 하면서 서로가 격리되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설교문을 전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때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읽는 거예요. 꼭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하고 비슷한 거죠. 모일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글을 보냈어요. 그 글을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네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Do not harden your hearts,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설교 듣는 그 귀를 닫지 마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왜요? 만약에 마음이 완악하면,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당한 그 모습하고 그 일이 당하지 않는지 누가 알게 되냐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팀장님들, 오늘이에요. 오늘, right now. 말씀은 오늘 현재 시제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다. 2000년 전이나 아니 4000년, 3500년 전 광야 백성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Do not harden your hearts,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설교자의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I want you to know this for sure. 그 뜻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백성이에요. 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랑 같이 우리가 어떻게 교인이 됩니까? 세례 받고 교인이 되잖아요. 세례 받고 정식 교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 교회는 그럼 어떻게 교인이 됐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맥락에서 그 광야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기가 막힌 통찰력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민수기에서 방금 본 것처럼 대부분이 멸망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러한 일을 있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example,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본보기가 되라, example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또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빠져서 멸망당하지 마라. 왜 이 이야기를, 왜 그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 As an example, example. 한국말로 example 되기 위해서. 본보기.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함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이 고린도서 10장입니다. 내일 아침 영상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경고를 준 후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기 프로젝트 팀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부분인데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엄중한 이 경고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배를 맡은 신실한 아들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다. Faithful servant. 그런데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 맡은 자예요. He is the son of this house.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대1로 사랑을 고백하면 저 고백은 나를 향한 고백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뒤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한테 한 말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만 한 말인가? How do I know? 내가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카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카마나 피어리도 잘 안 찍죠. 카마.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영어로 다시요. We are his house. 카마. 피어리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끝. 그게 아니라 We are his house. 카마. 그 다음에 if 조건문이 나와요. if 만약 if 그 만약이 뭐예요? If we hold on to our courage and the hope of which we boast. 우리가 끝까지
이 용기와 소망의 자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가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 일원인 것이 확인되는 거죠.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알 수 있냐고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확인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놀래킬 만한 탁월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것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이든 간에, 여러분이 마음이 착해서 남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든 간에 그것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 불가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글을 모인 데서 크게 읽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치 온라인으로 설교하듯이 그 설교 중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집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 끝까지 가는 것으로, 끝까지 가는 continuance, 끝까지 가는 것으로, continuation of faith to the end. 잠깐만 기분 좋을 때만, 약간 흥분될 때만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no matter what, 끝까지 continuation of your faith to the end,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인 것이 증명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 그 견딘 끝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다른 성경과 전부 다 충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인내력으로 뭘 따내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베델인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걸 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진짜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면 훨씬 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끝까지 가면 진짜였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끝까지 가게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뒤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카멘테이터들이, 이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석 성경학자들이 있나 하는데 없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근데 제가 요즘 학위 과정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정확하게 강의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저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이 이거예요. 길가에 떨어져서 밟혀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져서 말라버린 상황.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기운이 막힌 바로 그 밭이 나오는데, 네 번째가 소위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을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밭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다가 나중에 이제 관객들, 그 청중들이 가고 나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거 무슨 얘기예요?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엑스트라로 제자들 따로 놓고 당신이 하셨던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11절 14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씨는,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snatch,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 그룹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게 두 번째 반. 세 번째 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조금 가요. 이게 좀 더 긴 기간을 가는 것 같아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보다. 그러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요 말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이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hold on to it.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저희 교수님이나 저나 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틀림없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룹 말씀을 들었는데 공중나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탁 스네치 빼앗아 가버리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으세요.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혹은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오시는데 정말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한번 와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초대받아서 왔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설교는 매 순간 그렇지만 항상 디시전 메이킹,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안 들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을 하죠. 디사이시브한 모먼트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not my time. I'm not going to deal with it. I will deal with it when time comes. 시간이 되면 그때 다룰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말씀이 떨어졌는데 스네치, 뺏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현상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위 위에도 흙이 좀 있어요. 마치 여러분 드라이브웨이나 이 콘크리트, 이 아스팔트에도 풀이 자라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생명이 그런 식으로 자라가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이때 요 바위에 떨어진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짱. 이거 여러분도 좀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조금 걸치는 게 생기면 싹 사라져요. 같이 주의를 하다가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목사님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나한테 인사도 안 해줘.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경 안 읽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이게 바로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몇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 뭐 이런 데야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그룹은 뭐예요?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가시가 같이 자라가지고 이 가시가 그 자라는 기운을 막는데요. 성도는 자라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기운의 이 가시가 나와서 그 자라가는 기운을 막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가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의 가시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결과예요. 재물, 염려, 향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결국은 헌금 생활에 시험 들더라고요. 재물. 두 번째로 취미 생활, 향락. 왜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 라운드가 잡히지? 아휴, 그냥 1년에 반만 교회 가자. 항상 어느 정도 좀 자라가고 이제 교회 집사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좀 더 많은 일들을 같이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이 뭔가 기운에 막혀요. 영어로 보면 이게 기운에 막혀요. 초킹이에요. 초킹. 조지 플로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choking.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더 나아가지는 못해요. 성숙이 안 돼요. 뭐가요? 염려, 재물, 향락. 헌금 생활과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는 가시로 여러분을 초킹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것도 가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케이스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 그 좋은 밭은요, 그냥 뭐 거름 많이 주고, 뭐 새도 안 날아다니고 허수아비 세울 필요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요. 끝까지 인내하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시험도 안 들고 넘어지지도 않는 건가요? 아니죠. 넘어질 때 있죠. 왜요? 왜 시험 받을 때가 없어요? 유혹 받을 때가 왜 없어요? 아니, 유혹에 빠진 적도 있죠. 영어로 backsliding이라고 하잖아요. 뒤로 진짜 애굽을 향해서 방향 바꿔서 글로 걸어가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실패 현장이 있고요, 유혹받는 현장이 있고 시험에 빠진 현장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성도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와닿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냐면 폭풍 만난 배 위 갑판에 서 있는 자가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폭풍이 불어올 때, 흔들릴 때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집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에 맞아가지고 저 끝으로 뒹기면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누구냐면 저 바다로 던져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갑판에 남아있는 자예요. 돛을 잡더라도, 밧줄을 잡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폭풍 만난 배 갑판에 남아있는 자,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도 파도에 치여가지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교회 어느 누구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중에 목사가 많죠. 정말 죄송해요. 그런 면에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심지어는 셀 목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겨우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는 사람이 정착 못하고 떠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떠났다가, 신앙도 아예 떠났다가 몇 년 동안 아예 종을 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넘어졌고 자빠졌고 포기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갑판에 그 밧줄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 떨어졌어요. 저 바다로 떨어져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결혼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그거로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라는 거죠. 끝까지 가자는 거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유튜브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화같이 이렇게 잘 해서 그 내용이 아주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그리고 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50년대인가 60년대, 1950, 60년대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파워풀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노크하고 찾아오셨는데 처음에 찾아온 방은 서재예요. 내 서재. 서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웰컴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서재에서 티도 마시고 그러는데 북쉘브에 책꽂이에 예수님이 야 너 무슨 이런 책도 다 있냐 하는 부끄러운 책이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오시는 한 노프라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서재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부엌에 가보세요. 키친에 가는 거예요. 그 키친에 가서 양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게 양식인데 맨날 먹는 게 보니까 지 원하는 것만 먹어요. 건강에 좋지도 않는 지방이 많은 것들, 콜레스테롤 높이는 거 이런 것만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군것질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엌까지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먹는 음식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엌까지 들어오는 것도 노프라고. 근데 예수님이 서재, 부엌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오시기로 하는 거예요. 리빙룸에도. 그러면서 리빙룸에 오셔가지고 앉으시면서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그냥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막 화장하면서 그냥 차 안에서 눈썹 올리고 그러면서 바쁘면서 나가니까 아침에 주님과 만나기로 한 거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뛰어나가다 보니까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야. 주님 여기 늘 계셨어요? 너랑 약속했잖아. 늘 여기서 아침에 만나기로. 그 까먹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다시 거실에서도 주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의 집 다 구석구석 우리 주님이 다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지하실 너 그 클라짓도 한번 가자는 거야. 지하실도 내려가는. 그 지하실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열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쉽지 않은 비밀 한두 가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배우자에게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가 혹 있을 수 있죠. 창피해서 나 혼자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만큼은 주님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지하실에 있는 클라젯. 근데 주님은 우리의 지하실까지 오셔서 그걸 다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집이 어느 구석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집으로 클린업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How do I know? 우리가 베델인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집인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방 구석구석을 우리 주님 모시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집. 그 집이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